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1248면에 다니엘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1248면에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국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주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올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통치자들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반드시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와 예수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이 상현에 있을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하느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는 평생 수만 명의 고아를 오직 기도로 돌아보았다고 하며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 기도의 용사다라는 표현들이 그에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뮬러가 기도만 했을 거다고 생각하지만 조지 뮬러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그의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그는 이 성경 구절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구서처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9장도 이러한 정확히 이 구조로 진행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였던 인물들은 동일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청구서 삼아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글에서 70년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70년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의도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작이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는 결국 응답받는데 더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이행자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 이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다리오 왕에 대하여 지금 이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6장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6장에서도 한번 등장했었는데 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 왕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라고 이야기할 때 6장 1절에 기록된 다리오와 다른 인물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같은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왜 다른 인물로 보는 이들은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일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지역의 총독일 거다, 다시 말하면 지방 수령일 거다라고 이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의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다라고 하면서 메대 사람이었고 메대를 통치하였던 왕이었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리오나 이 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리오가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수많은 학자들이 제가 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조건들을 이 고고학이나 또한 역사 사료들을 찾아보고 이 견주어서 이 학문을 계속 발전시켜 가는데, 목회자들은 그들이 발전시켜 놓은 학문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견해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다. 또 다른 인물인데 고레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총독 중에 한 명일 거다라고 해석하여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 이 성경 9장에 기록되어진 다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그냥 쉽게 읽으면 6장에 다리오가 등장했으니 9장에 등장하는 다리오나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연수가 70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5장 12절 12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하며, 25장에서도 70년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29장에서는 1번을 반복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1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다 되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70년이 다 다가온 것 같은데, 그런데 유다의 운명은, 유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완전한 해방과 회복을 위해 여전히 그들의 필요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8장에 역사적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브리엘이 향한 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고, 특별히 바벨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메데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헬라 제국이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 나누어지면서 헬라 제국 가운데 한 왕이 유다 땅의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까지도 예언되어진 것을 설명해 주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건데, 지금 70년이 다 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기미는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구하기를 결단하였다라고 3절 말씀에 기록하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운 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가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께 아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며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기도의 인물들 그러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힘썼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죠. 특별히 느헤미야 1장도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회파되어진 상황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쫓겨났던 땅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지도자로 스룹바벨을 세우셨고, 두 번째 포로기환은 예스라를 중심으로 포로기환을 하였고, 그런데 포로기환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셨지만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여전히 보여지지 않아 느헤미야가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며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치 청구서를 내놓고 하나님 이거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70년이 다 되었기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가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감정에서 시작되는 기도는 어느덧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응답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청구서를 내밀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청구서를 내미는데 하나님은 그 청구서를 거부할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5절부터 시작하여서 11절 말씀까지 그들의 백성들의, 사실 19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지었는지 회개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5절부터 시작하여서 19절 말씀까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까지는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5절부터 시작하여서 11절 말씀까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였다, 패역하였다, 행악하였다, 반역하였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악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반역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패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패역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한 일입니다. 이것은 행악한 일입니다라고 하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이나 중한 죄를 지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6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왕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고관들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온 국민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의 죄악의 양태를, 죄악의 실상을 하나님께 고하며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바로에게 보여주셨고 바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완악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악의 길을 걸어가며 범죄하며 행악하였을 때 마치 바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행에 대한 처벌들을, 징계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도로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구조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가문에서 또한 우리 민족이 죄악을 행하였던 것 하나님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같은 구조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면 그 말씀의 구조에 따라 우리가 행하였던 악행들, 죄악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11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파국적인 재앙은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공의로 행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며 내가 보냈던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 각각 백성들이 서서 축복을 선언하고 또한 저주를 선언하게 하며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선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가 임할 겁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임할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꺼내실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일들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실제로 행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내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주만 섬기겠다, 우리도 당신 따라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밥 먹듯이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살아가서 결국에는 그 땅이 그 죄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서 토해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자복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며 15절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까지는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도로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도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셨을 때 온 세상이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가 가나안 땅에 있던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다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하며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처사였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자복하고 통회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여 삼창하십시오, 삼창합시다 할 때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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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지 않습니까? 그 주여 주여 3번 하는 이 구절이 이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이 그 성경에 근거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 이 19절 말씀에 주여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여는 뭡니까?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우리가 주여 3번 합창할 때 이 주여 3번 이 삼창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주여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주여 용서하십시오. 세 번째는 주여 지금 듣고 행하여 주십시오. 즉시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주여 삼창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19절 말씀이 오늘 읽었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한 문장으로 딱 축약하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행하며 살아내길 원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구조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하나님께 내밀며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약속하셨사오니 들으시고 기억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이행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